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행에 관한 내용을 설교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행과 교회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선행은 예배에 유익합니다. 둘째, 선행은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선행은 예배에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전에 그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였고 예수님께도 영생에 관하여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생을 간절히 원했고 또 영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생이 아니라 이생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이 아니라 이생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 삶을 놓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자기가 간절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며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안위와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잘됨과 사업의 성공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도 부자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더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있다면 그가 바로 부자 청년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22절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과 슬픔과 함께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요, 낯빛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얼굴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는요, 단순한 슬픔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통함과 분노함까지 포함된 그런 감정을 가리킵니다. 안색이 바뀌는 것, 얼굴빛이 바뀌는 것은 비통함과 함께 어떤 분노함이 그 안에 표현되는 겁니다. 곧 이 청년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비통함과 함께 분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아마 그는 다른 율법 학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교사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말세의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귀에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해줄 자를 찾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교회를 귀히 여기지만 정작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내 귀에 좋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에 좋지 않은 말씀은 불편하게 여기고 얼굴빛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마음에 분노함이 생겨나는 거죠. 부자 청년이 바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낯빛이 변했다라는 것에는요,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 예배와 관계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낯빛이 바뀐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낯빛이 변한다라는 것은요, 예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그 얼굴빛이 바뀐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언약 안에서 교제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안색이 변합니다. 낯빛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예배적 관계가 깨어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낯빛이 변한다라는 것은 예배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거두십니다. 우리로부터. 교제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다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마침 때 강북선언 때 제가 한 주는 민수기의 말씀을 하고 한 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 민수기 6장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얼굴빛이 바뀐다는 것, 얼굴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 예배적 교제가 깨어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은 또 무엇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인이 악한 삶을 살았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러한 심증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그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분노함으로 그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충동적으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동생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들로 저 밖으로 나가자. 그는 살인을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악행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악한 자였으며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예배. 바로 그런 자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가인의 삶에 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선을 행하지 않았고 형제를 미워했고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 가인이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악함은 자신의 아우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곧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가인의 행위를 기억하며 가인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형제 사랑의 문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가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 가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7절에 사도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부자 청년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심으로 율법의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기를 옳게 나타내고 자기를 의롭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의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그런 자들은 가인과 같은 자며 부자 청년과 같은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선행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더욱 힘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선행은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실 때 내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업을 팔 수 없었습니다.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베풀라라는 그런 측면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공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포하시고 이제 그 시대는 율법과 제사를 따름으로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 얻는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약속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새 시대에 새 기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기업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 곧 옛 기업을 팔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옛 것을 내다 팔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지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옛 시대에 받았던 그 약속들과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다 팔아야지만 새로운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항상 적용되고 또 요구되는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곧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복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는 먼저 버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죠. 버려야 했죠. 그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자기를 생존하게 해주었고 번영하게 만들어 주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써 자신을 영원히 보존하고 생존하며 부욕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요구에 순종하며 주를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를 따르는 자들의 유일한 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본문 28절 봅시다.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부자 청년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고 베드로는 가진 것이 적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는 배를 가지고 있던 선주였습니다. 그는 집도 제법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예수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마치 노숙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 자신의 것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가정과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손에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손에 쥐고 있든지 간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 주를 위하여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요, 살짝만 붙잡으십시오. 너무 꽉 붙잡고 있다가는 주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주를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것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살짝만 붙잡고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과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필 안에는요,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는 그런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는요, 옛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들에게 집을 주셨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전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는 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버리는 자에게는 새로운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100배나 더하여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새 언약 시대에 새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 기업은 옛 기업보다 100배나 더 좋을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파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손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손해 보시지 우리에게 손해 나는 것을 결코 요구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에게는 주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을 우리가 받을 때 현세에서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는다. 현세 지금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세에서 이 복을 100배나 받는다 하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석하죠.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용합니다. 잘못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물질적 번영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 준 어떤 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 복의 일부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을 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물질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곧 주님이 옛 기업을 파는 자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는데 그 새 기업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새롭게 시작된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새로운 언약 가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을 새롭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받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는 새로운 형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모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다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녀도 받았습니다. 교회의 자녀는 누구누구 집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아 세례식을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로 받아 우리가 함께 기르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고, 그 가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형제와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자녀와 새로운 땅을 선물로 받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교회를 선물로 받고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버린 것에 100배에 더 좋은 새 가족, 새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00배나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는, 현세, 교회는 현세에 받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을 팔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것을 팔아 그 교회를, 그 기업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43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로만이 한 식구가 아니라 정말 진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식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그들로 그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교회의 모습은 그저 그들이 사랑을 넘치도록 행하였구나라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옛 기업,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기업들을 기꺼이 팔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사고 그리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됨, 한 가족됨,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서로 100배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도 보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옛 언약의 기업인 성전과 그 옛 기업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제 새 기업인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복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옛 기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나눔으로 그 땅과 밭과 집과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기업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깃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정말로 한 가족으로 여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기를 힘쓰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할 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들을 서로 돌아보아 구제함으로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저 그 시대 교회의 어떤 현상,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신명기 15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항상 돌아보고 섬겨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이 땅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내는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지만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묶여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구조, 죄악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요, 구약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업을 세우시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한 백성,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옛 기업을 팔아 서로 나눔으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신약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 나누어 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부자 청년으로서 자신의 가진 전부를 팔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파셨지만 우리는 자신이 가진 일부를 팔아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사랑을 실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1절 21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로서 서로 살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요, 그들을 동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외인으로 여겨서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서, 형제로 여겨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겨서 100배나 더하여 받은 형제와 부모와 자녀가 무엇합니까?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며, 또 도움을 받을 때 비굴한 마음을 갖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구제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선을 행하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고 또 상대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연보를 허락하셨습니다. 연보. 그럼 연보라는 말은요, 서로 나누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연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헌금보다 연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나누는 연보 요소도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이 연보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정말로 채워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 행사가 많은데 직장인들이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받기 싫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가장 받기 싫대요. 따뜻한 말 한마디 말고 실질적인 도움의 선물을 받고 싶다. 상품권, 현금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보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후히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연보해야 되며, 교회는 그 연보를 통하여 풍성한 선행, 구제를 행해야 되죠. 그리고 이 구제를 행할 때 그저 그 사람이 가난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 때문에 예배의 삶에 방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가 너무 가난해서 주일에도 일하러 가야 될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당신이 주일에 쉴 수 있도록 구제하겠다. 그러니 일을 쉬고 예배해라.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요, 예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지체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구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이러한 선행은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형제를 어려움에서 건지고 예배를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 선행은 교회를 세우는 온전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행은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문제며 예배의 문제며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선을 행하며 함께 구제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또 사랑하며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우리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지워져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 일에 더욱 힘써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